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능력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속담이 있고, 비슷한 속담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 사람보다, 자기 가족에게, 타국인보다 자기 동족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진다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속담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9장, 10장, 11장이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바울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의 가슴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박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편한 심정을 오늘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그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슬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슬픔, 고통이 있었어요. 근심, 고통, 슬픔이란 것들이 비슷한 단어이죠. 왜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정말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통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긴 그러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울분에 삭히는 어떤 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원통함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특권이 있었어요. 기득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득권에서 비롯되는 원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또 언약들, 율법, 그 다음에 예배, 약속들, 그 다음에 조상들, 그리스도, 이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민족이 선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8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 다음에 그리스도, 8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신 그런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증언되고 나타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또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시내산의 언약, 우리가 3위 예배 시간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장엄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 특권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어느 민족 가운데 그런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32,500가지 성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상도 있어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이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조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자랑스러운 역사, 그 전통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특권, 기득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꼬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머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처형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꺾이운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말라버린 거죠.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동족 백성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가슴이 저미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막 끓어오르는 그런 울분, 그 원통함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동족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일수록 더욱더 바울의 고통은 커졌던 거죠. 그가 얼마만큼 고통하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기 동족을 몹시 사랑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동족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떡 버티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고 다 진멸하도록 했어요. 헬라어로 보면 아나테마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 이거는 불태워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족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복음 전할 때마다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돌로 친 사람도 유대인들이었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태장으로 막 때리라고 외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의열단을 만들어서 칼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사건건, 미움, 박해, 고난, 그 어려움을 가한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이를 갈면서 원수들이라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백성들도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동족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정말로 그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에 이어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동족을 보면서.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답답하여 원통해하는 마음, 사랑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기득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바울처럼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매우 진지하게 그렇게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에 대한 고통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에 차가지고 고백을 하는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막 그러잖아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37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 38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 일,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뭐 할 것 없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향한 그 구원이 요지부동하다는, 변함없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놀라운 기쁨에 찬, 놀라운 감격에 찬 고백을 했어요. 그게 8장 끝부분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9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의 환희에 막 차가지고 감격했던 이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모순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지부동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이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돼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는 동안 표시가 나지 않아요. 내세에 가서 한 사람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요소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감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다니, 너 정말
너 정말 구원받아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려다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울만큼 구원에 확신에 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이 바울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그러한 삶이 그 마음속에 확연하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에 대해, 자매에 대해 구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지, 감격스럽지? 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동족을 생각하는 나만큼 너 근심과 고통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고통이 좀 있긴 해도요. 요즘 사회 현상이 좀 개인주의로 다 흐르고 있고, 주변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인데, 대부분 믿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 동족을 생각하고 있는 그 끊임없는 고통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 동족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세기 영국 웨일즈라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눈이 막 쏟아지는 그 저녁에 어느 여성이 아이를 안고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산속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언덕을 올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날씨가 춥고 막 그 눈보라가 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싸매어주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제 그 언덕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여성이 얼어서 죽은 거죠, 완전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막 눈보라 몰아치는데 그 눈 속에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를 꽁꽁 싸맨 뒤에 온몸으로 그냥 아이를 안고 정말 그 추운 그 눈보라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던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이가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데이비드 로이즈 조이라는 그러한 아이인데 영국 수상이 되었고 정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을 위한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그분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매님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했다고 해요. 금요일 날쯤 됐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초췌해진 이런 모습인데 영적인 부분은 참 맑은 그런 모습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또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제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울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해서 울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죠. 바울의 고통이죠. 오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은 누가 주느냐? 내 양심상 그런 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고통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기쁨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근심이 없으면 성령과 관계가 좀 먼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동족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구원받아 행복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죠.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 내 동족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공동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척,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권리가 있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계 민족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찬양을 하고 또 기쁨으로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녀와서 기쁨으로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 가족들은 예수님 믿기 편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바운더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온 예루살렘, 그 전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바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한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복음 전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회당에 가서 먼저 동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에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그 자매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그 자매가 또 믿지 않는 그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왜 믿지 않지? 눈물 흘렸던 그 자매가 나중에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바울과 같은 내 형제 고륙 친척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복음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지 않는 내 형제 고륙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너의 형제, 너의 동족을 위한 눈물이 과연 너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고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었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야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가슴 저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빙산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녹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 구원의 기쁨이 나와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러한 놀라운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동족 백성들을 위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인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 시간마다 부러지죠 기도하는 그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겨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그러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을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특권을 가진 동족 백성들, 구원의 특권을
특권을 가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여서, 찾지 못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속에서 무릎 꿇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